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 올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작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오름을 위한 준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오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중풍병자가 되어진 한 친구, 전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둘러매고 주님 앞에 왔던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앞을 보지 못해서 손경되었던 한 소경이 주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다른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외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오라는 그 소리에 자기의 겉옷까지도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고침받았던, 바로 우리에게도 오름을 위한, 여러분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시는 그 오름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한나의 기도의 한 작은 한 일부분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나처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그 간절함을 한나처럼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하고 또 그 아이가 낳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이미 되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는 그 자신의 몸이 무언가 달라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한나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한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것이라.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 스스로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한나 스스로가 한 여인으로서의 자기 스스로의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그 말씀,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어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한나처럼, 하나님, 내가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한 남자에게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수근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난 한 여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나는 바로 서고 싶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들을 믿고 또 마지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난 후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한나와 같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 때로는 기억합니다. 물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또 대언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한나와 우리의 기도,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한나는 생각이 나면, 기억이 나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적 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한나와 차이점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바라는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딱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나 스스로가 누군가가 아무 말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하는 것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하고는 일이 어떻습니까? 벌써 차이가 나죠. 물론 어느 때는 일하는 속도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틀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틀립니다. 내가 할 때는, 내 스스로 할 때는, 내가 좋아서 할 때는, 내 자발적으로 할 때는 왠지 이 속에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할 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나서도 자발적으로 할 때와 마음은 무언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나는 오직 아이를 갖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는 한 여인으로서 대접받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성도로서, 주님, 나는 성도로서 대접받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든 받지 않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난 믿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작은 순수함, 그 작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놓을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 때로는 아내와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절실함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절실함인지, 그 절실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내가 가정을 위함이든지 교회를 위함이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 절실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주님은 나를 위한 절실함보다도 주님을 위한 절실함이 되어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면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기적은 베풀고 일은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결국은 내 중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이것은 나와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내 이 간절함이, 내 이 절실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나는 하나님, 난 이 아이를 원합니다. 나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의 중심 속에는 나를 위한 절실함입니다. 표면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한 절실함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한 절실함인데, 나를 위한 절실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다시 돌려드리는 그 절실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나를 위한 절실함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은요,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고 그는 머리가 길었고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머리가 다 잘라가는,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하는 그러한 불충을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의 그 직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힘을 그에게 실어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힘을 하나님의 일 위해서 그는 사용했지만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실로는 안식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다시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곳 하나 가도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도 많은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 성전의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앞에 오면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그들이 울고 그들이 마음이 쓰라리고 그들이 고달프고 그들이 힘들어 하다가도 성전에서 그 주님을 만나면 이상한 것은 누가 아무 말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자의 얼굴에 그 모습을 보면은 근심보다도 이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슬픔보다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보다도 그곳에는 감격함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이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옛날 같지 않아. 엘리 제사장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이제는 뭔가 분별을 잘 못해. 그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있는 두 아들마저도 관리를 잘 못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그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도 그러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었기에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무엇을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냐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하는 그때 한나는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당신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을 만나러 왔던 모든 자들 주님 한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문둥병자도 있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 청년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소경도 고치셨고 귀신 들자도 고쳐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은 앞에 찾아온 그 청년은 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갔을까요?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나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답은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분명히 모든 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고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물질이었기에 그는 슬피 쓸쓸하게 외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은 겸손함입니다. 교회 중심의 그 삶은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협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중심, 주님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주님을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모든 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나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인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은 주님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한나와 같이 성령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이 맺힌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한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이 맺힌 사람은 벌써 그의 말, 그의 행위 모든 것 하나 속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다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한나는 그 한이 눈물로 드러납니다. 자식이 없어 한이 맺힌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찾아보면 66권 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은요, 이 가슴에 한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더라고요. 한나는 한 번만 눈물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을 갖기까지 끊임없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지만 홍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울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조건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눈물 속에서 일했습니다. 눈물 속에 일했다는 그 말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서의 눈물은 필수다. 왜? 하나님을 갈망함이 그 눈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에는 갈망한 눈물이 있고 어느 때 너무 기뻐서 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필수 조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그 눈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눈물이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게는 눈물이 그렇게 메마른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그 사람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그러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눈물이 없었더라면, 없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눈물 흘려보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그마침 악하고 이 세상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 갈급함은 눈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다른 이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요, 한나는 아주 눈물이라는 이 무기를 아주 적절히 사용한 그런 여인,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서 남편 앞에 우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여인,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릴 때와 흘리지 말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아는 여인.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눈물 아낄 필요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만은 눈물을 아낄 필요성이 없습니다.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울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려 믿습니다.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이 한나는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더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스스로가 여호와여 여종이 여기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한나는 그 애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보면 4번이나 여종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한나는 자녀를 낳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 사무침 때문에 망구가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용이 아니라,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러지는 그 기도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의 기도를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나는 당신의 남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기도해 왔는지. 주님 앞에 간구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종이란 기도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근데 한나는 자신의 한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자신의 한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종이란 그 말은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언제든지 수행합니다, 그 자신의 마음의 각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종이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뭘 의미할까요?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할, 그대로 움직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여종입니다라는 그 기도 속에는 과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기에 당신이 나에게 부르짖는 이 한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이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아니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움직일 터인데,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여종이랍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참 무서운 기도다. 지금 그 자녀를 낳는 것이 그의 한인데, 그 한을 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 한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절대합니다, 그걸로 우리 끝날 텐데, 그리고 그 기도가 들어줄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텐데, 한나는 종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주장을 강구하면서 자기 주장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만일 그때 이 한나에게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으면 한나는 그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없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들어지든지 안 들어지든지 언제든지 나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왜?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된
종된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아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 한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앞세웠던 그들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내 기도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부분도 그러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 보면 어쩌면 지금 나를 철저히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내려놓는 종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눈물로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며 최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한 여인의 기도가, 한 여인의 그 마음이 저는 우리 세인천 중학에 속한 사랑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이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 한나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세움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적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나와 같이 펼쳐놓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